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모형적 진리와 그다음에 계시록과의 이 모형적 진리와 계시록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겠는데, 그렇다면 모형적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모형적 진리를 설계도처럼 적용하면 계시록 해석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대환란 동안 일어날 사건들과 재앙들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순서를 따라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모형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연단 과정, 또 가나안 땅 입성 과정을 통해서 그 모형적으로 미리 이제 보여주신 것인데, 그렇다면 인류 역사의 7년 대환란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대제사장 아론의 별세가 바로 휴거 사건의 모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식물의 박함은 계시록 8장 1절에서 4절에 나팔 재앙으로 인한 기근을 나타내고, 또 불뱀에 물리는 사건은 우리 첫 번째 화 다섯째 나팔이에요. 첫 번째 화 다섯째 나팔의 황충장에 대한 모형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바산왕 아모리왕 군대와의 싸움이 있죠. 그때는 그 3차 대전에 해당돼요. 고가의 전쟁에서 3차 대전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발랑 음녀들의 유혹은 적그리스도 돛불짐승 666명의 음녀들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연병은 뭐냐 하면 7 대접재앙의 모형이에요. 7 대접재앙. 예, 우리가 후삼년반 마지막 대접재앙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종기가 일어나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에 시달리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병에 해당되는 그런 그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의 심판은 또 무엇이냐? 계시록 17장 18장의 큰 음녀와 바벨론 심판의 모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수는 또 뭐냐면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아내 준비예요. 그 다음에 여수 안수는 재림 준비를 끝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미디안 왕들의 군대와의 싸움은 12,000명의 미디안 왕들의 군대와의 싸움은 뭐냐면 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심판의 모형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류 역사의 7년 대환란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연단 과정이 이렇게 맞물려서 오차 없이 진행돼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큰 환란을 면제받는 14만 4천 명과 통과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는데, 큰 환란을 면제받는 자들. 예. 두 번째는 큰 환란을 통과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믿는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몽땅 휴가가 된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는 목사님들도 있고, 예, 그렇지만 과연 그런가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큰 환란을 면제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누구죠? 입맞은 종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요, 익은 열매들이요, 이긴 자들이요,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입맞은 종들이 누구냐? 14만 4천 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큰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 큰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럼 과연 그것이 맞나? 같이 한번 나눠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큰 환란을 면제받는 입맞은 종들, 큰 환란을 면제받는 입맞은 종들은 14만 4천 명인데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나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예. 그래서 무슨 일 이후에요? 어떤 일 후에? 예. 어떤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는 지구가 둥글다 그러지 않고 네모나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아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지구의 모습이 네모난 모습으로 보여주셨나 봐요. 예, 그런 상식선 안에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내 천사는 이라는 말씀은 계시록 9장 14절에서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에 묶여 있는 내 천사가 아니고 온 땅, 즉 세상에 불게 될 바람을 불지 못하게 붙잡은 천사들을 여기서 계시록 7장 1절에서는 내 천사가 두 번 나오는데 뭐냐면은 온 사방의 땅을 내구탱에서 붙잡고 있는 천사들과 그다음에 유브라다 강에서 묶여 있는 네 천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에서 15절을 보자면 뭐냐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예. 그래서 유브라데 강의 제3차 대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천사들이 유브라데 강에서 네 구탱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3차 대전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 계시록 7장 1절에 나오는 그 천사들은 전 지구 전체에 대환란이 불지 못하게끔 이렇게 지금 붙잡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모퉁이에 선 것은 내 천사가 온 세상 전체를 담당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구탱이 전체에서 붙잡고 있다. 땅의 사방의 바람, 불신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땅에 나타나는 환란의 바람입니다. 예, 땅의 사방에 바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환란의 바람을 얘기하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람 즉 대환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계획하셨으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 즉 교회 시대 동안 불지 못하도록 연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 시대 동안에는 땅의 사방의 바람이 무슨 말씀이에요? 대환란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으라 그렇게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땅이 예전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었다. 그렇게 상식 갈릴리아 시대만 해도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갈릴레오가 땅이 네모나지 않다, 둥글다, 지구는 둥글다 하고 사형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성도들을 완전히 구속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었다는 뜻으로 성도들의 이마에 치는 인입니다. 예, 구속했다. 완전히 내 자녀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었다는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천국 가는 원리에 대해서는 뭐냐면 출애굽한 후에 구원받은 후에 광야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되어 가나안 땅 입구에서 영적 할례를 받아야 들어간다. 가나안 땅 입구에서 영적 할례를 받아야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을 보면 모형적 해석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할례는 곧 뭐냐면 흰옷 입은 체험이며 인침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과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해석들을 우리가 보자면 14만 4천 명을 천국 백성 전체의 상징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14만 4천 명을 천국 백성 전체 상징수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전체가 아니고 일부라고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을 이렇게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하는 내용이고, 대환란 때 유대인들 중에서 이삭 죽기 하는 전도자들이라고 그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또 구원받은 유대인들 전체라고 하는 해석도 잘못된 것이다. 또 14만 4천 명은 교회 시대 동안에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교회가 탄생됐죠. 그래서 그 교회 시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제 휴거 때까지, 그때가 교회 시대인데 그 교회 시대 동안에 나타나는 14만 4천 명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14만 4천 명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즉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들, 밝은 빛 가운데 철저한 영적 생활을 한 분들, 가장 큰 상급을 받는 분들이 바로 14만 4천 명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14만 4천 명은 천국 백성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전체가 아니다. 근데 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휴거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동안에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을 누구라 그러냐? 14만 4천 명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보자면 우리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는 것을 쓰여 있습니다. 또 계시록 14장 1절에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시록 14장 1절에도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시온산은 어디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모형적 진리에서 시온산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지파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2지파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계시록이나 민수기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 첫째,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단,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레아가 낳은 아들들과 또 그의 여종이 낳은 아들, 또 라헬이 낳은 아들과 또한 그의 여종이 낳은 아들, 이렇게 해서 12명이 있는데, 이스라엘 그런 민수기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에 이렇게 진영을 이루면서 그 성막을 이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럼 언제냐? 그 민수기 2장에 잘 나와 있어요.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까지는 같아요. 납달리까지는 같은데 어디예요? 여기서 창세기 49장에서 나온 단이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옵니다. 또 시므온은 같고, 그다음에 레위가 빠지고 단이 들어와요. 예, 이렇게 이사갈과 스불론과 에브라임과 또 요셉이 빠지고 누가 들어와요? 예, 에브라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또 레위가 빠지고 누가 들어와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수기 2장에 나오는 12지파는 이렇게 요셉이 빠지고 요셉과 레위가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온다. 그렇다면 계시록에서는 지금 어떤가? 계시록에서는 누가 빠지냐면은 단이 빠져요. 단이 빠지고 그다음에 므낫세가 빠집니다. 아니, 므낫세는 있고 단이 빠지고 에브라임이 빠져요.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이 들어와요. 예. 요셉이 들어오고 레위가 들어오고, 예, 그렇습니다. 예, 희한하죠? 예.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는지 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단이 빠지고 에브라임이 빠집니다. 예, 그리고 레위가 들어오고 요셉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시대별로 틀리게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7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가 아니라 그랬어요.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을 골라내서 하나님께서 골라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누구나가 구원을 받아라,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계수를 보면 14만 4천밖에 안 되더라. 그렇게 뭐죠? 그걸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뭐죠? 커트라인을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4만 4천 명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뽑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인류 역사 마지막을 하나님을 한눈에 보시잖아요. 마지막을 한눈에 봐서 세봤더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공중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14만 4천 명밖에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그다음에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중에는 레위가 들어가요. 예,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을 분배할 때, 우리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땅을 분배할 때는 어떻게 되죠? 민수기에서 분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분배하라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레위 지파를 뺍니다. 레위 지파를 빼고 누구를 넣죠? 요셉의 아들들을 넣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을 넣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요셉이 들어가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예, 그게 어디에 써 있어요? 계시록 7장 3절에 쓰여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은 믿는 자들의 전체 숫자가 아니구나. 믿는 자들의 전체 숫자가 아니고 믿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 유다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렇게 분별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정지했을 때예요. 진행했을 때가 아니에요. 이 성막을 들고 이렇게 이동했을 때가 아니고 정지했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 배치된 이스라엘 이 지파의 이 모양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맨 앞에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앞서가고 앞서갈 뿐만이 아니라 정지에서 거기서 밤에 머무를 때도 거기서 뭐 하나님이 가라 그래야 가니까 한 달이 걸릴지 아니면은 뭐 보름이 걸릴지 그렇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평균 40년을 잡았을 때 이렇게 움직였던 거, 진영이 움직이게 된 것이 거의 40번이라 그럽니다. 거의 40번 진영을 움직여서 이동시켜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12보좌는 뭐죠? 나를 따르는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레위 우선, 유다 우선, 스불론 우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그 지파를 심판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저기는 나를 따르는 너희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들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현재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2지파가 그때 그분들만 구원받기 위한 대환란과 한일의 마지막 주일이 아니다.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13절 14절을 보면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기초석은 누가 있어요? 12 기초석이 있고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문이 있는데 거기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는 이렇게 돼 있죠. 다데우서부터 유다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림으로 보자면 12기초석 위에 누가 있어요? 예. 12기초석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아니고 누구죠? 맞아요. 12제자가 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2문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야곱의 요셉의 후손들 야곱이죠. 야곱의 후손들이 12문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구원받을 영혼들의 그 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이 계시록의 숫자를 잘못 해석하여 그릇된 견해들이 많이 나와 종말론이 혼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숫자 해석의 예를 들자면 14만 4천을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곱하기 1000이라고 그렇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상징수로 해석을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상징수면은 대환란에 들어갈 성도들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또 7머리 10뿔 짐승을 그렇게 따지면 또 12는 교회의 수고 7은 완전수고 또한 7영은 성령이다. 우리가 어젠가 나눴었죠.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7머리 10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요. 이런 식으로 성경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해석은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여기 나만의 지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거 어디서 지금 붙인 이름이냐 하면은 강원도가 누구죠? 빌립지파예요. 강원도가 빌립지파. 또 경상북도는 다데오지파. 부산은 야고보지파. 또 어디죠? 광주는 베드로지파. 도마는 전라북도. 그다음에 마띠아는 충청남도. 충청북도는 없네요. 충청북도는 저기가 없네요. 예. 이게 어디에요? 신천지에서 이렇게 이 땅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파장별로 도가 지파장이 거기 마치 책임자 있냐 거기에서 이렇게 12사도의 어떤 그런 그 계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어디예요? 예, 신천지다. 예, 결코 이거 근거가 없는 얘기죠. 예,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신천지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결코 거기에 현혹되거나 거기에 시간 낭비하고 일생을 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큰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계시록 이제 두 번째 큰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9절을 보자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큰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예. 그래서 뭐냐면 온 세상 만국을 가르칩니다. 온 세상 만국을. 예. 그래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굴 두고 얘기하냐? 14만 4천 명은 쉽게 셀 수 있었지만 큰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표현하는 뜻이에요. 14만 4천 명은 셀 수 있을 정도로 많아요. 우리 어디죠? 저 시청 앞에 태극기 부대에 꽉 차면은 한 14만 4천 정도 된다 그래요. 한 15만 정도 된다 그래요. 예. 그런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전 세계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에요. 구원은 받아서 어디를 들어갑니까? 천국 들어가요. 3층천은 못 들어가지만 천국 변두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 근데 뭐 그 숫자를 누가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또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자기 옷, 즉 자기의 행실을 정결케 한 후에 영적 할례, 즉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7년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동안에 온전히 빨지 못했던 자기 행실의 옷, 자기 행실의 옷을 정결하게 모든 환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영적 할례를 받고 그 영적 할례를 받아야 흰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영적 할례를 받고 흰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이게 흰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또 종려가지를 들은 것이라는 말씀은 구원과 승리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모습이다. 구원과 승리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면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12절에는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큰 환난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찬송하고 모든 천사들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그 환난을 다 통과하고 나오는 자들이에요.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일까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믿는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이렇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하는 내용이 바로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답변은 그러면 어디서 왔는가? 뭐죠?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다. 누구인가?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 자기 행실에 그 옷이 뭐예요? 자기 행실이죠. 씻어 정결케 된 성도들이다. 또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장로들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16절 17절을 보면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큰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누구를 경배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큰 환난을 통과하며 자기 옷을 깨끗이 빨고 흰 옷을 입고 영원한 장막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영원한 장막은 뭐예요?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영원한 장막은 천년왕국이 아니고 계시록 21장 3절 말씀처럼 완성된 천국, 즉 신천신지에 준비되어 신천신지가 준비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 죄 영원 천국이 준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 죄 불행이 없고 행복으로 충만한 세계. 그러므로 대환란을 통과할 때처럼 배고픔, 목마름, 태양열에 상하는 것 같은 재앙을 다시는 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큰 환란을 통과하는 중에 선한 목자이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인데,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선한 목자가 되시어 생명수를 마시며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고 이렇게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박도 그림을 한번 올려봤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냐? 인천광역시 광화군 사도면 말돌이 산 97번지에요. 말돌이 산 97. 강화군이 강화문. 강화군 사도면에 한박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한박도인데, 여기가 한박도예요. 한박도인데 연평도에서도 남쪽에 있어요. 연평도에서도 남쪽에 있고, 대청도 소청도에서도 남쪽에 있고, 그다음에 백령도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강화도 여기쯤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이 한박도가 원래 무인도 섬이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무인도 섬에 이렇게 군사기지 땅굴이 파져 있다. 땅굴이 아니고 저기죠, 방호 뭐라 그러죠? 방호. 여기가 방호굴인가? 방호굴이가 이렇게 지금 파져 있어서 그것이 북한에서 무인도 섬을 점령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박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고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1회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연단 노정이, 그 다음에 마지막 3차 연단이 이렇게 또 인류 역사 마지막 3차 연단과 맞물려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연단 노정을 연구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풀어지실 그런 귀한 내용이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알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그 진리를 온전히 파악해내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또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